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8절에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쪽에 쭉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사도의 믿음의 말씀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내 입으로 입술로 주님 하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데요? 구원. 자, 여기서 이 구원이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영혼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라 하는 것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었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고 그러죠. 내가 주인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지혜대로 하고 내 능력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인이 되시지요. 주님은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주에 계시고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를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이게 있어야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도 조금은 희미하지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그게 믿어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 아이처럼 그냥 믿어지고요. 그것이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요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성경을 다 믿는 거죠. 부활시키신 그 성경의 역사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 45장 1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 45장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빛이시라고 그래서 빛. 그 빛 앞에 죄인이 있으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다 정말 내가 숨겼던 모든 것들, 내가 진짜 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럽겠죠. 엄청 부끄러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뭘 입혀줘요?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믿으심이라면 의의 옷 정말 세마포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을 막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셀 수 없는 무리. 그런데 여기를 중요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10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절을 갖다 간결하게 그냥 앞절을 갖다 간결하게 마음으로 믿고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이르러요? 행위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고 뭐 한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대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제가 지금 말한 첫 번째 영혼 구원을 말했고 이제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 여기서 전인적 구원이란 삶 속에서 구원을 말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병을 고쳐주시고 이 구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내 입술로 시인할 때에 입술로 시인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다음에 또 쭉 하겠어요.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믿고 시인한 사람에게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야. 믿으시면 아멘. 믿고 시인한 자에게 정말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한 얘기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시인한다는 걸 사람 앞에서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대요? 이렇게 시인한 자에게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뭐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부끄러움을. 자, 말씀 집중해야 돼. 말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믿음으로 시인했는데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거는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믿으면 담대하게 말을 입술로 뱉으라는 거예요. 말로 뱉을 때에, 시인할 때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1절 한번 찾아주세요. 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자, 19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바른지라.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다 그냥 그 자리에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막 이파리가 엄청 좋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예수님이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됐네. 이상히 여겼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한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라는 말씀하셔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이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산을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지워 입으로 그것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어떻게 된대요? 될 것이래요. 진짜 대단하죠. 우리 이런 믿음이 그냥 될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라고 생각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뭘로? 말씀을 믿는 믿음, 이대로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뭘 해요?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구해.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기도 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리고 믿고 구하셨으면 그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될 걸, 지금 현실로 안 나타나서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시인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요. 불가능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 푸른 나무,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자, 거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돼요. 믿지 않고 시인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고 그 말을 믿음으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 해주신 귀한 역사입니다. 9장 27절. 자, 27절부터 28절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8절까지 29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심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 삼가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보겠습니다. 다시 27절부터. 네, 예수님께서요 지방으로 다니실 때 소경이에요. 자, 언제부터 소경되었는지 똑같은 소경인들이 둘이 같이 다녔나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귀는 들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뭔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 예수님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어디쯤 어떻게 가시는지 보이진 않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둘이 똑같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소경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줬나 봐요. 이 집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갔어요. 소경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안 물어보신 때도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주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아멘? 믿느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약해갖고 되겠어요? 그 대답이 시원찮은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의 문제예요.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장로님들 두 분만. 우리 누가 하면 크게 했어요. 우리 맹주현 성도님 크게 한 것 같아. 네,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그랬더니요, 주여, 주님 그러하이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눈을 만지셨어요.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매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니, 소경된 눈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눈이, 소경되었던 눈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벌써 믿고 그들이 시인했다는 거죠.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눈이요, 밝아졌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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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8장 35절에도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시니 소경이 이쳐 가로되. 자, 다 같이요, 소경들은요 다윗의 자손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학원을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하고 뭐라고 하시죠? 네 믿음이 뭐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구원. 네 믿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당신은 누구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하실 분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 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진짜 눈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소경이었던 이가 눈을 떴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찬송하는 역사. 여러분 백성이 보고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타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한 예를 또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졌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렇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시리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36절부터 조금 내려보세요. 35절. 네. 누가 말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보고? 블레셋 장군 누구? 골리앗을. 네, 골리앗의 그 할례 없는 골리앗이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얼마나 진짜 모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년이에요.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아니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 소년이 믿음이 심령 안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뭐라고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막 정말 용기 백배해서 그 말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뭘 가지고 가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가서 진짜 가죽 저거를 가지고 가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물맷돌로 쏴서 죽이는 진짜 그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니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 장군 골리앗이 칼과 창을 엄청나게 크게 들고 다 단련된 숙련된 그런 장군이 네가 나를 괴로 보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대로 됐어요. 돌멩이 하나에 정말 이마에 완전히 박히게 하시고 그가 통 하고 떨어지고 그 자기가 가졌던 군사에 가졌던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자기 장군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다 그 싸움을 이기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믿음으로 시인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이 마음에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입으로 시인한 어떤 말을 시인한다고 해도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노.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역사는 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 임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자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골리앗은요 자기가 그랬어요. 야, 네가 정말 나를 무엇으로 보고 아니 이렇게 왔느냐. 한번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골리앗에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오늘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블레셋 사람이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 했대요?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내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골리앗은요 자기가 장군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아니 이제 어린 그 소년이 뭐 하나 들고 오는데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앞으로 나오니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러니 저런 얘기를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지만 다윗의 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누구에게 갖다 줬죠? 다윗에게요. 단번에 그냥 쓰러뜨렸어요. 그 장군을. 칼을 얼마나 크고 짱을 그렇게 큰 걸 가지고 다 단련된 그런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 있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정말 의기소침하게 하고 우리 열등감 갖게 하고 여러 부분에서 진짜 병마로 다가오고 문제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이 말씀 안에서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디다 다른 생각을 뺏기면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말씀을요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틀어뜨리고 잡념을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역사대로. 그리고 누가 책임져 주세요?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려움,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의 문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으로 믿고 당당하게 뭐하라? 선포하라. 말하라. 아멘.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넌 그렇게 지금의 현실에서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넌 잘 될 거야. 내 왜 잘 될 건데? 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잘 될 거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복을 빌고 진짜 입술로 시인해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현실이 어떻게 됐든지 믿는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믿었으면 입술로 시인하여 당당하게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실 텐데,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나실 텐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고 선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의 현장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기도하고도 믿지도 않았어요. 될까?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그 입술로 시인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안 생길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뭐 할 때 됩니까? 성령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정말로 제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안타깝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꿈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고 어떤 바람도 없는 사람들은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내 안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어도 믿지도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믿지 못해서 믿음이 있는데 또 입술로 시인하지 못할 때 많고요. 믿음이 안 생길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고 시인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현장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도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역사의 현장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